참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본문이네요. 이세벨과 가늠한 자들을 주님이 침상에 던질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가늠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이인 줄을 알게 하겠다, 열매를 드러내서 결국을 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요. 가장 선명한 진리, 가장 선명한 계시, 가장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교회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한 이렇게 스펙트럼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모든 것을 7천이라고 하는 세대에 맞춰서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그 7천의 세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초기 처음에 최초의 교회 세대 뭐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 이렇게 7 스펙트럼으로 나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7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7 상황,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냥 완전히 영적인 밤을 맞이해서 진짜 막 토하여 내칠 것 같은 상태의 교회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동시대 동지구 안에 있지만 한쪽에서는 뭐 부유하다 우린 다 가졌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겹고, 이런 교회가 한쪽에 있는가 하면 동지구에 동시간에 동시대에 한편에서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버나 교회 같이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순교하고 있고 치열한 싸움을 막 통과해야 될 곳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같이 한쪽에서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첫사랑을, 어떤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외적으로는 왕성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7교회는 이 계시록의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받은 7교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7교회 상태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7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기왕이면 이 7 상태 중에 저희 공동체가 좀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넓게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위치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기는 민족, 이기는 교회, 양과 염소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분리될 텐데, 분리될 그때에 우리가 양의 그룹에 승리하는 어린 양을 쫓는 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진리를 향해 비진리를 향해 혹은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오픈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의 맹신이나 맹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맹신과 맹종은 모두를 공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종과 맹신이 없어도 건강한 질서와 권위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연합하며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또 그 전에 많은 정말 말싸움을 하고 그 어떤 위기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건강하게 디스커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 듣는 기도하고 물으면서 합의를 모으면서 이 교회가 태어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와 질서, 아름다운 순종과 스스로의 복종은 있을지언정 오늘 맹신과 맹종은 떠나갈지어다.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주님이 가장 무섭게, 가장 험하게, 가장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신 교회가 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물론 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내가 이제 역겹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뭐 이 표현도 험한 표현이시죠.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오늘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침상에 던져서 허리를 꺾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네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옳고 그름인지 내가 드러낸다. 이게 굉장히 읽기만 해도 섬뜩한 내용이 이 도하디라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스피릿,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형성 때문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근간에 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주로 이렇게 자꾸 저에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때 제가 이제 집회나 세미나 한참 많이 다닐 때 목회자 세미나들을 왕왕했는데 이제 내년 새해가 열리면 벌써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들 세미나가 2-3개가 돼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조율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서로의 마음, 특별히 기도의 집과 기도하는 거,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나눌 수 있는 장을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생각나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회자들 200명 모인 그룹, 또 몇십 명 모인 그룹 만나면서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 안에 그 아린 아픔들, 이 목회가 피똥싸게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그 아린 마음들 속에 거의 대화를 해보면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막 아리고 목사님들이 막 간을 떼어내야 되고 허파를 떼어내야 되고 병원에 쓰러졌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이런 대부분의 그 아픔들이 이세벨의 영들과 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80-90% 이상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영이 벌써 싹 움직일 때 휘말리고 휩싸여가지고 교회가 막 작살나고 박살나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일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 그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회파하는 이세벨로부터 승리하자. 오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매디나 옹이가 없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세벨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한국에 있는 영성에 사실은 우리 종북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막 언론의 거짓말 많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영성, 이 거대한 언론 플레이 안에 역사하는 영, 이 거대한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역사하는 영의 핵심이 사실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들로부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이세벨에 의해 이 나라 전체가 뭐가 참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사분오열로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서로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작게는 한 교회들이 박살나고 깨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이세벨 스피릿, 넓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합치지 못하게 하고 국론이 분열되듯이 교회 여론이 분열되면서 이게 좌파, 진보, 보수, 우파, 아니 보수, 진보, 좌파 이런 걸 다 떠나서 동성애 문제, 학생 인권 조례안 문제,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 이건 진리 아닙니까? 이것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충고합시다. 할렐루야. 동성애 합법화 문제, 군부대 동성애 오픈하는 문제,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해서 그 어린 애들에게 무슨 성자유, 학문 섹스 이딴 걸 왜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 세상이 TV가 이 스마트폰이 이 미디어가 다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열어놓는 법안의 통과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이 한국의 교회들만 똘똘 뭉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1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950만 넘어가는 이 1종교만 똘똘 뭉쳐도 진리로 이 나라가 사수될 수 있는데 교회들이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디 줄 잘못 썼다가 덤태기 써서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진리를 진리로 말을 못하고 목사들이 모이면 또 다 그거 아니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침묵해. 이유는 우리는 중립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침묵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스피릿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인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 개교회적, 이 국가적 이세벨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를 쪼개고 공동체를 쪼개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서로를 대적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오늘 모든 종류의 이세벨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가장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고 가장 무섭게 이렇게 질타했던 스피릿이 이세벨 스피릿이. 저도 제가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그냥 저를 떠난 사람, 저희는 우리 목회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 교회 다니세요. 아멘. 가족이면 서로에게 가족의 예의를 취하고 서로 가족으로서의 이 사랑과 나눔과 책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셀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셀의 마을이 있고, 그래서 마을의 교구, 그 교구 속에서 최소한 저 밑바닥의 소통까지도 이 권위 질서를 통해서 서로 나누기 위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일날 800여 명이 출석하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작은 몸의 셀부터 작은 가족 단위를 통해 사실은 가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저 밑바닥의 이야기까지를 우리 리더십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간에 서로를 관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스템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교회는 자기의 유익한 거를 빼가서 의대로 다니는 무슨 여기에 민방 교육시작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며 영적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우리 리더십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공동체가, 또 제가 목회를 개척도 해보고, 개척한 교회를 데리고 전통교회 푹 망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교회 가서 뚫어도 내보고,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집과 마지막 때,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저희 더크로 처치, 다시 십자가, 이제 십자가다. 십자가.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다. 근데 우리가 외치는 다시 십자가는, 십자가 말 잘하는 사람 많고, 십자가 설교 잘하는 분들도 많고, 십자가 분명히 전하는 사람도 많고, 십자가 많이 잘 말했더니 스타가 된 사람도 많은데, 이제 저희의 숙제는 따라서 십자가를 살아내자. 크게 따라서 십자가를 살아내자.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멋있는 시도 아니고 멋있는 글도 아니고, 십자가는 자기가 처절하게 죽을지 모르는 그 가장 험악한 관짝을 질질 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스스로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크게 따라서 십자가를 살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외치고 이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외치고 걸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는 가족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살아내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관계 속으로부터 오는 서로 지어야 될 십자가, 이런 많은 십자가를 살아냄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다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지 애비 싫다고 도망가는, 애비랑 갈등이 생겨갖고 도망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가출은 있어도 버리는 건 없다. 가출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들 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안 들어온 애가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러면서 숨어있는 애도 있고, 반항하면서 숨어있는 애도 있고, 찾아도 가고 설득도 해보지만 기다려야 될 자도 있고. 가족은 버리는 게 없지요. 버리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3번인가 2번 쫓겨났어요. 한 번은 쫓겨난 건지 아닌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확실히 이겼나 쫓겨난 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게 하나 있긴 해서 어쨌든 제가 2번에 3번 쫓겨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쫓겨날 때 결심했습니다. 교회는 조폭보다 나아야 한다. 이 조폭들은 보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계파 간의 갈등 내지는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조폭들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에도 예수님만한 조폭이 계시잖아요. 계셔요. 근데 그들 보면 끝까지 책임져. 끝까지. 진짜 끝까지 책임져. 내가 아는 조폭들 보니까 이제 30 넘어가면 거기서는 은퇴할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고 노목을 모시고 이래서 요즘 몸이 말을 안 들고 노모를 모셔야 되고 이래저래서 제가 지금 은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하상가 하나씩 떼줘. 지하상가나 상가를 하나씩 떼주더라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교회는 샥 빠지게 부려먹고 내버려. 그런 교회도 있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러지 말자. 우리는 가출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여서 가족이라는 게 서로 확인되면 우린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조직 무서워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 표정 밝게. 우리 끝까지 가요. 우리 함께 자녀 키우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한 집에 모여 살지만 않지, 저희는 이 중앙 부분부터 공동체 시스템으로 벌써 10몇 년 이상을 이렇게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신부는 공동체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제 사역 가운데 제가 나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아팠고 너무 애꼈던 사람이지만 안 되겠다. 내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세벨 스피릿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세벨에 붙잡혀서 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우리의 권위 질서 안에서 컨트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회파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보낸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제가 그렇게 한 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도 나가서 깨우치고 지금 이제 다른 건강한 몸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그때 우류를 기억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내가 아팠지만 냉정하게 그렇게 한 것을 저에게도 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잘했다 생각이 돼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그때 교훈 삼아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 이세벨 스피릿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특징, 먼저 긍정적 특징은 이세벨은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고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 인간적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영이 움직이거나 변화될 때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쓰이게 되는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먹을 걸 막 잘 갖다 주고 자꾸 이렇게 떡을 싸다 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의 마음을, 내 마음이 그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솔타이 관계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막 갖다 주고 받아 먹고 그냥 막 싸서 받고, 저 따라해보세요. 일단은 받고 먹어라. 막 먹어. 따라하세요. 막 먹어. 그러나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손을 딱 긋는 겁니다. 믿습니까? 먹어. 봐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나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 한국에 막 비즈니스하고 이런 사람들 세계에는 이게 부정적인 것이지만 처먹은 놈은 말이 없다, 뭐 이런 철학이 있어요. 먹으면 꼼짝 못해.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동역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먹고 고맙고 사랑을 받았어도 빚을리는 빚을리고 아닌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흔들려서 묶여서 솔타이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문제가 될 때 자기 사람을 관리하는 것처럼 사랑과 환심을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환심을 주되 이 사람이 인간적인 것인지 이세벨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간혹가다 불법을 행하며 사랑을 줍니다. 비리를 행하면서 줘요. 객관적으로 다 주는 사람에게 주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계로 특별히 더 줘, 이런 차원을 넘어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원칙상 주면 안 되는데 몰래 빼서 너만 가져, 이런 비리적 사랑을 베풀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먹은 자는 할 말이 없다가 돼버려요. 공범이니까. 근데 무슨 뭐 큰 이렇게 공무적 뭘 먹고 죄가 엮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의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될 사랑을 객관성과 공평성을 뺀 개인적 사랑으로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런 리더는 나쁜 리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세벨이 틈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정해야 해요. 공평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을 가졌다.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한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게 무너져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이세벨의 긍정적 특징은 일단 열심히 있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룹 속에 나올 수 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휴머니티적 사랑으로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또 하나의 특징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주 예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여러분,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언이 아주 정확하기도 하고 신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휘둘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묶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컨트롤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일 때 오류가 나오고,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고, 결정적일 때 예언이 컨트롤 스피릿으로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불편함을 갖고 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세벨은 능력이 있어요. 뭐 아무나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나 맨날 예배 때 와서 졸고 막 이러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소리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따를 사람이 있나 여기? 너나 가 그러지요. 그들의 특징은 아주 열심히 있고, 인간적인 사랑, 헌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데 당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람도 뭐 예언 좀 하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꼬여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은사의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해를 하고 저도 경험이 있고 열려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거 함부로 열면 어떻게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열어놔요. 근데 분명한 건 분별하죠. 우리는 굉장히 분별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를 넘어가다 보면 비즈니스 영역까지 관여를 하고 끼어들고, 그 한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들어야 될 영역까지도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이세벨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절대 터치해서 넘어가서 디렉션을 주면 안 되는 가이드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런 부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막 파고 들어가길래 그거 하지 마라.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고, 이제 이세벨의 역사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뒤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런 거 다 엉망이 됐고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뭐 서로 관계도 깨지고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냥 한마디로 엉망.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결과가 왔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아, 이거 중증이다. 더 이렇게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상하겠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됐고,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의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 증세들을 나 개인만 가지고 있는 내 개인 현상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또 그가 속했던 디파트먼트에 이렇게 의뢰했을 때 역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는데, 그들의 특징은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안타깝고도 예민하고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이들의 긍정적 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이세벨들의 대부분은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좋은 권위 아래, 좋은 멘토링 아래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권위를 이양해 주고 세우실 때까지 정말 그것을 통과해서 잘 가면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기 때문에 원수가 어느 부분에 그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꺾으려고도 하고 부르심을 악용하려는 사단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이세벨의 대부분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많은 질퍽질퍽한 여정을 거치고 부르심 비슷한 걸 가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 어두운 거죠. 너무 삶에 오늘 이 본문이 그렇듯이 비참한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자기가 성령인 줄로 알고 순간순간 휘둘리면서 따라온 게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영은 어떠하든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영육간에 이 abundant life라고 하는 풍성한 삶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나는 이쪽은 맺었는데 이쪽은 없어. 그럼 그건 가짜예요. 성령은 하나셔요. 성령은 내적 외적 두 가지 9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적 9가지, 내적 9가지. 외적 9가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9가지 은사, 외적인 열매. 그 다음에 내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9가지 열매. 이게 성령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가 다 맺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성령이 내 속에서 온유함을 도전 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성과 사랑을 도전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생명의 열매 맺으라. 아멘. 생명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세벨들의 이 긍정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꺾고 부르심을 딜레이시키고 부르심을 더럽히기 위해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세벨의 부정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특징. 첫째, 거짓이 틈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 은사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당하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거짓말 했겠냐고.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막 그런 무슨 문제 있을 때 녹음을 다 했겠어요. 오죽하면. 녹음을 했다는 사실에 그 이세벨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하시는구나. 한다고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상대방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분이, 그 예언한 은사 있는 분이 거짓말을 하겠냐고. 그럼 나는 거짓말하냐? 그거 웃기네. 나는 거짓말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그 말은 거짓말 아닌 것 같다면 그럼 나는 거짓말해? 그럼 내가 그렇게 보였나?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거짓말이 들어온다는 거. 두 번째, 분열과 조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컨트롤의 영. 아주 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술의 영입니다. 사술의 영과 사득의 영이 같이 있어요. 사술과 사득은 뭐냐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위임과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정렬과 이런 데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점치듯이 뭐 오늘 우리 가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맨 이런 거나 예언해. 무당이야. 그래서
그 뭐 이런 사적인 먹고 사는 거 주로 이런 쪽으로 자꾸 풀리고, 그리고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은사사역과 그들의 종됨의 섬김이 자기의 뭔가 결국 보면 뭐 이의를 챙겨가요. 결국 이의를 가져가. 이게 이세벨들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움직여요. 결국 그런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뭘 가져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 또 지들끼리. 오늘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문과 이런 이해관계로부터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술과 사택의 영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닌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아닌 예언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성경의 이 예언들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박살난다, 작살난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 예언이 아예 바뀌었어요. 회개도 하지 말아라, 끝났다,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괜히 쓸데없이 싸움, 거기 걔네들 붙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순순히 끌려가라.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이다. 순순히 끌려가되 반드시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70일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역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고 이런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고 자기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서 바벨론이 왔을 때 순순히 끌려가도록 바벨론을 준비시켰던 자녀들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들이고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우리 대안학교에 세운 목적이,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다니엘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려서부터 생기고,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들어갈래 예배할래 하면 예배할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10대와 20대들,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날지어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바알과 아스타론 앞에 너 절할래, 너의 이해관계 문제를 버릴래, 죽을래, 잃어버릴래, 과감하게 잃어버림을 택하는, 그래서 주님이 손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불구덩이에서도 꺼내낼 수 있는 오늘 그런 역사를 동원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라고, 불길한 예언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하다고,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죽이냐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우리의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는 예레미야나 그 슬픔의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이것들이 진리리 판정돼서 오늘날 우리의 성경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난리 난다고 말하는데 난리 안 나고, 며칠 날 전쟁 난다고 그래서 돈 싹 걷어가가지고 나는 그 걷어간 사람보다 니들이 더 미워. 집 팔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막 별장이 몇 개 됐대요. 판 니들이 더 미워. 난 그런 돈을 우리 갖다 주지, 우리한테 갖고 와. 엄한 데 맞추지 말고 우리한테 갖고 와. 우리 기숙사도 필요해. 우리 레위인들 그 막 옮겨 다니고 맨날 우리는 언제 햇볕을 볼 것인가? 우리 레위인들은 언제 지하에서 올라올 것인가? 조금만 기다려라, 곧 올라올 거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햇볕을 볼 거야. 아니 그런 집 팔아가지고 우리 갖다 주면 게스트하우스 잘 쳐가지고 선교사님들 맨날 올 때마다 우리 화장실도 없는 게스트에 막 계시게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 그래도 늘 계신다고 그래서 더 죄송해. 우리 화장실은 있구나, 그지? 이제 샤워장이 없어. 우리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찾아오면 좋겠다. 찾아서 우리에게 갖고 올지어다. 또 이 설교 듣고 박훈영 목사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하에 있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뭐 하만하잖아요. 다들 행복해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도 햇볕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도 햇볕 들어오면 좋아.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 이세벨이 열리는가? 큰 두 번째, 왜 공동체, 개인에게 왜 이세벨의 영들이 열려 스피릿이 들어와서 당하고 뺏기고 딜레이되고 그러는가? 첫 번째, 변질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변질이 올 때 어둠의 문이 열려요. 오늘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일양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나니 평강의 평강으로 그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믿음에 대해 선포했는데 오늘 진리에 대한 절대 믿음,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절대 믿음,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오늘 견고한 심령을 갖고 걸어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과 거짓이 혼합될 때 이세벨이 열립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때, 이 혼합주의가 올 때, 혼합이 들어올 때 이세벨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심령 때문에 이세벨이 열립니다. 더러운 심령. 이 더러운 심령이라는 것은 막 이게 육적으로 정욕과 음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더러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쓴뿌리.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이요. 권위에 대한 쓴뿌리, 어떤 상황에 대한 쓴뿌리, 믿음에 대한 배반의 쓴뿌리.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냐면 용서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이 속에 어둠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보더라도 두 번째 복의 회복, 애통하는 자, 그 통에 자복하고 그냥 윤리적, 도덕적,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쏟아 토설하는 회개거든요. 근데 진짜 깊은 회개는 육복에 가서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따라해보세요. 깊은 회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 막 몸으로 짓고 토설할 수 있는 막 온몸에 똥과 오물이 묻어있는 것을 토설해내는 두 번째 애통함의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돈기들. 근데 이세벨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와 열등의식, 거짓말,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적 사특함에 대한 본능.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거든요. 늘 살아오면서 많이 아팠고 공격받았고 빼앗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본능, 자기 방어 이런 거, 자기 중심, 생존 본능 이런 게 본능적으로 여기 몸에 배 있어가지고 내면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해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만나는 단계가 다르지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47장인가? 성전물이 점점 차는 거 몇 장이에요? 확실하죠? 7장 맞는 것 같아요. 47장도 보면 그 성령의 단계가 발목인 사람이 있고 무릎인 사람이 있고 허리인 사람이 있고 가슴인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자기의 의지가 성령에 붙들려 떠나려가는 자가 있고 이런 단계가 다르듯이 그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회개, 그거의 열매는 뭐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과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통의 자복은 우리에게 1차적 성령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소위 방언, 은사 차원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복에 이르를 때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깨끗함이 임하여 오늘 은사, 방언 이런 은사를 뛰어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높은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세벨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쓴뿌리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너의 내적 치유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세벨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없을 때 열려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을 때 이세벨이 생겨요. 이세벨을 왜 이세벨이라고 했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이세벨입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원래 이세벨이 누구예요? 그렇지,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근데 아합 왕의 왕비가 상징하는 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고 우상 숭배자였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아합의 핵심은 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아니야. 이세벨이 완전히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조정하면서 그가 권위가 돼버려. 권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자체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사도와 선지자. 견제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세벨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선지자가 없는 사도는 이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의 예언적 소리를 중요시 여기고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스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6장과 7장이 너무나 신기하게 6장 1절 문짝이 없다, 7장 1절 문짝이 달리고, 전형적인 권위에 대한 문제가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성벽, 인생의 내면을 재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벽,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외치는 거죠.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이루소서. 그냥 짤막한 우리 머리로다가 막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선도 악도 다 사용하시는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룰지어다. 아닌 건 끝까지 아니라고 우리는 소리내고 묶는 기도 하고 끊는 기도 하고, 그럼에도 권위가 없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막말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목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목숨 걸고 예언했으나 권위 속에 순종해서 죽은 거죠. 그렇죠? 도망가거나 반역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어둠의 제재 속에서 끝까지 빛으로 진리로 외치다가 죽은 거죠. 오늘 이 공동체가 권위 없는 공동체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시대적으로 틈타는 이 한국이 이렇게 후들리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권위가. 이 안의 슬픔은 작은 권위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많은 권위들이 권위로서의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막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가 없다는 거 제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크게 따라해보세요. 왕들이 멍청해질 때 이세벨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흐려질 때, 제가 막 이상해질 때, 여러분 리더들이 이상해질 때, 아합이 지가 왕인데 부인이 왕인지 지가 왕인지 헷갈리고, 지네 나라 신이 참 신인지 부인이 데려온 이 돌대가리 같은 신들이 신인지 막 헷갈리고, 네가 왕인지 내가 왕인지가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 제가 볼 때 공동체들 안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요, 이세벨에 한번 당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이제 이세벨에 당하는 게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그냥 은사주의 아닌데도 교회에서 뭔가 막 분열의 영이 깨면서 당한 케이스, 알고 보니 이세벨이었던 케이스.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프고 더 많이 일어나는 건, 나름 이제 교회 은사를 풀어놓겠다고 은사를 확 풀어놓은 거야. 은사를 풀어놓고 교회 막 권사님이 꿈도 용하게 꾸시고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교회 권위를 막 줘버려. 막 세워놨더니 나중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막 대단한 선지자 같이 만들어놨는데 그 대단한 선지자가 갑자기 목사님 보고 회개하라. 어머나, 회개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회개해요. 이러면서 휘둘리기 시작하고. 권위가 그럼 누가 권위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친 자가 권위지. 회개! 목사님 일단 그래, 뭘 회개해야 될까? 한참 생각해봐.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아닐 땐 이세벨을 잡아야지요. 저는 이걸로 또 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화 하나가 제가 듣고 그렇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호산나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들어가셔서 지금 부산에 호산나를 만드신 분이 최홍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의 교회 초창기 은평교회인가 사랑의 교회로 바뀌기 막 직전에 개척 때 오카는 목사님을 섬기는 최용준 전도사였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원대한 뜻을 품고 한국에 들어왔죠. 한스킹의 책을 읽다가 평신도들에게 사도적 계승권을 넘겨줘 사도적 제자를 사도적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사도적 교회라는 말을 대한민국에 최초로 쓰신 분이요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사도적 교회, 1세기 교회, 평신도들이 주인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그냥 착 덮고 공부도 하시다 말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원대한 뜻을 품고 처음에 이제 은평교회인가 아마 그렇죠? 그거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개척을 막 시작하는데 얼마나 개척교회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빵꾸를 내셨어요. 완전히 늦잠이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완전히 빵꾸 난 거야.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기도라도 하시려고 오셨어. 아마 최홍준 전도사님이 그날 빵꾸로 새벽 예배를 메꾼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오늘 못 일어났네. 그리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를 대쪽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 앞에서 권사님께 호통을 억하는 목사, 개척교회 목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빵꾸라고 그러면 떠냐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때 옥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권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오히려 호되게 혼내면서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내 몸이 지쳐 못 나왔는데 권사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걸 지키면 되지 어디 이렇게 방장을 권사님 내보냈어요. 그거는 권사님이 시험 들어 나간 걸로 오히려 호되게 혼난 걸로 최홍준 목사님께 의해 전해진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때 최홍준 전도사님이셨던 그분이 중요한 목회적 철학의 힘을 맞다. 저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구나.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막 그 호랑이 같은 권사님 크크거리고 있고 목사님 오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막상 두 분이 꽉 나타났는데 전혀 소감 없이 오히려 권사님을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되지. 그럼 목사님에서 기도하면 되지.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냐. 야단을 호되게 맞고 권사님 시험 들어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교회는 건재하고 할렐루야. 예,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 목사님에게 뭔가 좋은 소리 했다가는 그냥 들을 기가 있다니까. 전 들어. 우리 건의함도 만들어놨어요. 건의함 저기 신문고. 존재 몰랐는데 또 막 꽉꽉 찰라. 제가 광고까지 했는데 왜 안 쓰지? 쓰셔요. 우리 소통하는 거 원해서 저기 신문고도 만들어놨어요. 진실로. 오늘 여러분 왕들이 멍청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가장들이요 또 여기에 있는 권위들이요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부리거나 그것을 하면 그거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장 작은 가정에서의 권위로부터 모든 권위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권위를 아름답게 쓰는 것, 주님처럼 쓰는 권위와 또 이 권위를 권위로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이세벨과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권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이 하는 일, 큰 세 번째, 선지자를 죽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이 이세벨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영, 이세벨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돼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강력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데 아까 원인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쓴뿌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더군다나 왕이 멍청해서 왕이 이제 은사 좀 나타났다고 거기다 머리 들고 안수 받으면 되겠어요? 잘 훈련시키고 적절히 권위를 주는 법을 배우고 권위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근데 왕이 멍청해서 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은사 나타났다고 완전히 그냥 애가 그 교회 선지자 돼버려. 중학생 하나가. 그 영도, 그 인격도 무너뜨리고, 그 삶도 무너뜨리고,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 잘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당당히 권위를 이양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과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해요.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성장할 때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왕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잘 훈련시키면 정말 주님의 나라의 선지자고 앞으로 강력한 중보자고 예언적인 역사를 할 사람인데 그 영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들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 참된 선지자가 일어나는 걸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영적 간음으로 우리 인도해요. 영적 간음,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또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걸 음성인 것처럼, 이래서 우리를 엄한 것에 우리의 열정을 빼앗도록 영적 간음으로 우리를 교묘히 끌어갑니다. 또 이세벨이 하는 일은 혼합주의와 진리의 왜곡, 그리고 이 샤만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샤만적인 것으로. 네 번째, 이세벨이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죽여요.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본의 아니게. 결국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파워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요. 다섯 번째, 공동체를 회파해요. 이 공동체를 회파한다는 건 뭐냐면, 따라서 양들을 죽인다. 양들을 죽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양들이 그런데 끌려가고, 그런데 휘말리고 핥힘받고 그래요. 오늘 이 교회, 우리 셀 목자들, 마을 목자님들, 또 우리 교구를 섬기는 목사님들 깨어 영혼들이 험한 것과 이 시대의 원수들과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의 보호받게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들을 회파한다는 거죠. 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세벨을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 이 시대적 이세벨로부터 이 교회가 이깁시다. 이깁시다. 정말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권, 우리와 어떤 다른 가치, 비진리적인 것들을 많이 열어놓을 수 있는 여당,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막아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고 목에 칼이 들어도 앞으로도 뭐 우린 변할 거 없습니다. 빨간 당이 됐든 파란 당이 됐든 노란 당이 됐든 시퍼런 당이 됐든 동성애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이 이슬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동일하게 막아서고 싸우고 외치며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제외해서 권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회파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던지고 그럼 똑같은 걸 얻어마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 막 쌍욕 해놓고 나니까 지 가슴은 후련할지 모르겠으나 이세벨에게 문을 연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이세벨의 영에게 어둠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둠에 그냥 베이직을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되 성경적 원리와 질서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대목을 같이 읽으면서 결론 지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25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28절까지 읽습니다.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은 아이압의 것도 아니고 박호정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주님이 교회를 심부로 깨우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거기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 일은 주님이
또 우리 케이압이 아니어도 온 열방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기도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예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장시키며 그 아가서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에 붓는 이 하나님의 충차대한 이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끝까지 내 일, 끝까지 일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저희 공동체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른 부르심 끝까지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도 끝까지. 할렐루야. 원수는, 이세벨은, 어둠은 우리의 부르심을 끄집어내리고 부르심을 꺾고 부르심이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거, 그게 원수의 계계예요. 끝까지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라. 오늘 그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맡긴 내 일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오늘 이 교회 영계에서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을 이기고 영계에서 철장 권세를 받는 교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 그래서 원수들과 싸우고 질그릇같이 깨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세벨을 통과하고 이세벨을 이기고 이세벨을 벗겨나면 선명한 진리와 계시가 열립니다. 아멘. 이세벨을 이길 때 선명한 계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가지요. 무조건 따라오면 안 돼요. 보면서 따라와요. 다시, 이 세상에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여. 할렐루야. 순진하게 이세벨의 이 시대적 흐리멍텅함, 시대적 마취, 시대적 최면 속에서 깰지어다. 이 교회는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마취, 시대적인 최면, 시대적인 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부터 깨어날 때 선명한 계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선명한 계시,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건 약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분명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교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불림받을지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뒤돌아보면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주님 앞에 이 상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죄악도 많고,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이거 불러간다 갈 수 있을까, 이게 내 현실이어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평생 가도 그럴 것이고, 그게 나라도 당당하게 이 아쉬움과 이 미련과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여기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도 두 손 벌려, 예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적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당신은 그럴 거고요. 지금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고 있어도 여러분 속 안에 뼛속까지 죄인인 당신의 모습은 또 그럴 겁니다. 오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선명한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문제 흔들리지 말고, 복음 문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기쁨 때문에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은혜의 법의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가 없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내가 허벅지 꼬집고 금식했더니 내 욕이 끊어졌다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의입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내 의고 100년 뒤에도 십자가가 내 의고, 주님이 오라 할 때 내가 두 손 들고 예 주님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의는 내가 뭔가 깨끗이 살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야. 복음의 분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별과 같은 십자가 복음이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오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조금만 풀어놓으면 더 죄인이 되고, 오늘 십자가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별 분명한
분명한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말세의 표적과 기적 쫓아가면 죽습니다. 유다의 사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이후 장부터 계속 사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과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명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이세벨을 이기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진리를 선명히 보는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미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분명한 복음과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미하세요? 오늘 시대가 혼미해. 시대가 우리를 자꾸 마취시켜요. 가만히. 우리는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해졌어. 깨지어다. 정신 차려. 오늘 안개 같은 게 싹 꺼치고 말씀이 분명한 말씀으로 열리길 축원해요. 할렐루야. 혼미하게 오역하고 혼미하게 알레고리카라고 혼미하게 계단식으로 짜맞춰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란 말이에요. 영이 열려 보이길 축원해요. 오늘 이세벨로부터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그 어디보다 선명한 진리의 계시가 있기를 축원하고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We are Baptist, We are Missionarymen, We are Biblemen 이라는 외침을 가슴속에 갖고 종교개혁 이전부터 급진주의자라고도 일컬음 받고요. 어떤 자들은 무슨 이 제세례파라고도 표현됐던 종교개혁 이전부터 캐톨릭에게 수천만 명이 학살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종교개혁, 이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급진주의자 이런 표현도 있고 제세례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제침례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앙 고백과 침례가 하나 되는 거 알고 난 뒤에 그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산속에 몰래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침례를 받다가 들켜서 마녀 취급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어 죽었던 수많은 자들이 저희들의 선조예요. We are Baptist, 우리 선교, 이 침례교인들은 선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칼빈이 뭐랬냐, 루터가 뭐랬냐, 우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말씀이 뭐라 했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주고 우리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저의 패친이기도 하고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런 글을 막 올라오기 전에 보면서 참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와 이상하게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퍼서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최근 4년 갑상선, 임파선, 관절, 저혈압, 스트레스 등등 너무 피곤하다. 지쳐 몸을 가눌 수가 없다. 그래도 아프지 말자. 담임 목사가 아프면 마귀는 성도들의 틈을 보고 좋아한다.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교회 안팎에 도사린다. 미혹된 성도들은 분별 못하고 도둑을 따라 나선다. 어린 성도들은 목사가 아프다고 봐주지 않는다. 지치고 외롭다. 주님 밖에는 찾아갈 데가 없다. 피곤한 몸을 깨우자. 정신을 차리자. 주님과 성도를 위해 다시 죽도록 할 거냐? 피곤한 몸을 깨우자. 정신을 차리자. 주님과 성도를 위해 다시 죽도록 할 거냐? 퀘스천 마크. 아니면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이 자리를 뜰 거냐? 칸 띄우고 난 안 뜬다. 다시 죽도록 할 것이다. 난 절대로 아프지 않을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주님과 나라와 민족과 어느 교회를 위해. 이런 이세벨들과 싸우는 많은 목사들의 이런 씨름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자들, 셀 목자부터 마을 목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혼미함들, 대놓고 종교 통합, 대놓고 이런 거 나오는 거 분별할 수 있죠. 그건 영만 깨어있으면 분별할 텐데, 정말 무서운 거 내부의 이세벨들,
교묘히 몸을 가르고 찌르고 짝에서 혼미케 해서 뭐가 찔린지 진짜 모르고 결국 저만 찔린 것 같은, 그래서 교묘한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이세벨들이 또 다른 공격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오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순서를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국가적 이세벨의 영들이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나라를 교묘하게 혼미하게 만들고 뭐가 질서인지 모르고 그냥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려서 오늘 영계가 어둠의 영에게 막 뻥뻥 뚫려서 열려있는 이 나라, 오늘 주님 이 나라의 하늘에 진리의 영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풀릴지어다. 아멘. 오늘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상황에 흔들리고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이세벨에서부터 보호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어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오는 컨트롤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종류의 컨트롤들도 끊어질지어다. 오늘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선포하듯이 성령이여.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잊지 마세요. 순서 국가적 이세벨을 대정하고, 두 번째 교회들을 향하여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세 번째 특히 두 번째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신음하고 영적 싸움에서 상처 입고 씨름하는 떠오르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을 위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이 시대를 진리로 분별할지어다. 오늘 나의 영의 안팎의 모든 이세벨의 흔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컨트롤들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새벽별과 같은 분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별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파의 음성을 외치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예.